2021년 4월 18일 우리 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정돈하고 영광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길을 도모하시고 뿐 아니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주님의 영광에 주님의 정하신 길로 이끄심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더 감사할 뿐입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드시리니 새달 같은 그 몸에 혈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몸에 혈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색깔 같은 그 몸에 혈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다시금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함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두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진지함과 진중함으로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가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함께 나눌 제목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는 본문의 말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날이죠. 그리스도의 재림, 곧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 근데 그것이 심판날이라는 거예요. 심판날. 그러나 우리가 그 심판날을 심판이라는 단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심판날에 생명의 부활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날이 어떤 날? 생명의 부활하는 날, 생명으로.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열렸을 때 그 땅에서 영생하는 날, 누구와? 주님과 함께 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날이 온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가 보면 무화과 나무와 나무들의 자연의 섭리, 질서를 보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싹이 나고 또한 잎사귀가 뭉성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날. 그러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너희들이 느끼지 않니? 그것은 왜? 자연이 안다는 거죠. 자연의 섭리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뭐예요? 지금 겨울이 지나 봄이 왔어요. 근데 봄이 왔는데 지금 뭐 이렇게 쌀쌀하긴 하지만 여름이 곧 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여름이 와. 야, 기다려봐. 라고 했을 때 웃기지만 이게 아니라 여름은 당연히 오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섭리거든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손길, 그분이 정하신 길이에요. 그러므로 맞다 가다 이거 지난날이 참 그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오늘의 발걸음 손길은 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지난달 이렇게 예배했을 때가 좋았어. 그랬어. 지금은 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어떨지라도 나는 오늘도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나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사셔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며 사느냐? 심판날을 생명의 부활로 새하늘 새 땅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지한 예배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는 이미 약속된 자녀예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 심판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약속됨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그러나 이 땅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 중에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하고 해서 already, 이미, not yet 해가지고 신학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약속된 의미지만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땅을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36절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들은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뭐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의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속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이 되어진 자로 그냥 무턱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 어차피 나는 생명이 부활하는 자니 이 땅에서 엉뚱하고 이상한 짓 하고 세상의 도덕적인 관념도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나아가서 나는 하늘나라를 그 새하늘 새 땅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이니까 거기에 걸맞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씀해요. 마음이 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은혜를 나눴던 두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꿈꾸지만 생활로 인해서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 그 마음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한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된 자가 다시 마음이 둔하여 두 마음을 가져 사망의 덫에 걸려 넘어지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생활의 염려, 방탕과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야.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값어치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왜요? 내가 걷는 지금 이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에요. 곧 약속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된 길로 가기 위해 정하신 길로 내가 걷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면 내가 계획할 때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신다? 고치신다. 싸매신다. 그래서 또 한 번 옮겨가게 약속을 바라보며 가도록. 그래서 신학 내용 중에 우리가 가장 바울에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제 다시 회복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스스로 늘 조심해야 된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유는 뭐냐? 33절에 있는 거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생활에 염려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도 삶의 내용과 생활의 내용으로 염려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사람이 있나요? 가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쁨하고 행복합니까? 솔직하게 아니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걱정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잘 되지? 잘 돼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앞날이 잘 되어질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좋은 결과를 얻어서 사회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군생활하는 우리 성주가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염려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의인이라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어떤 거냐? 그 염려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근데 내 약속은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는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가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긴 하는데 옆으로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두 마음이 되면 사망에서 덫에 빠져나왔는데 다시 걸려서 사망에 빠지면 되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내 말을 없어지지 않으니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내 약속을 믿고 그러한 염려 가운데서도 너가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길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자연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이 올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육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생활로 이해하는 거예요. 생활은 어떻게 해요? 겨울이다,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다시 겨울이고 이렇게 계속 변화되다 보면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잘 안 되고 힘들고 춥고 막 덥고 이럴 때가 오잖아요.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약속은 뭐예요? 영으로 이해하면 이것을 우리가 오늘 조심하라, 기도하면 깨어있으라. 뭘로 이해하냐? 예배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생활의 염려는 없어요. 삶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생활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가정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자녀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 어려움을 다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안 해요? 염려 없어요? 그건 웃기는 거예요. 그럼 뭐 자녀를 버려요? 가정을 버려요? 아니잖아요. 그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삶의 내용은 신앙의 큰 내용은 뭐냐면 내가 기도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다는 자체가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의 응답의 하나님 약속을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 그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기도는 뭐냐? 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생활에 염려는 되지만 예배자로서 그 삶을 내가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생활의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예요? 그날을 꿈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꿈꾸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울 때 좀 어려워요. 지금 겨울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하죠?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다, 식물들이 다 저렇지만 봄 되면 어떻게 돼요? 아, 꽃이 필 거야 라는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이 견뎌내는 것처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행복하잖아. 우리는 세상은 천지 속에 있는 그들은 천지에 의해서 꿈을 꾸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생활의 염려는 가지고 있지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생활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녹아들어야 돼. 자신이 녹아들어서 그날을 잘 준비하는 예배하는 의인이 되어야 되고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하는 의인으로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도 힘든 상황이죠. 생활에 염려는 있지만 마음이 둔하여지는 두 마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에 녹아들어 하나의 마음, 한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부끄러움이 없고 잘 준비하는, 등불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의인이 되기 위해 예배자로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이 내 생활 가운데서 확인되어지고 드러나야 한다.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날을 꿈꿀 수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을 생활의 염려 때문에, 생활의 그 염려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희망 없는 고문, 희망만 바라볼 수 있는 고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천지는 없어집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 날마다 조심하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에 의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실 때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날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시고 그 손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응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소원을 두고 드립니다. 일일이 다 간섭하셔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7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하게 그래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변함없는 성령님의 역사와 매주 충만 교통 임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귀한 종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